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꿔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어떤 학교에서 배우는 차가운 그런 교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철저하게 관계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와 성도가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런 인격적인 사건이죠. 오늘 읽은 이 바울 서신 중에서도 이 갈라디아서는요, 정말 가슴 절절히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절절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랑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8절부터 11절의 상황을 좀 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 즉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세력 밑에서 정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들 사이에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아주 특별한 그러한 사랑의 추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은혜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유대에서 온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만큼 규칙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의 날과 달과 절기를 완벽하게 지켜야 비로소 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왜 이제 와서 율법의 무거운 규칙과 그런 형식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종노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무엇인가 내 힘으로 내 가치와 자격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노력을 해서 어떤 조건을 이루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거다,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정말 좋아졌습니까? 물론 우리는 살기 편리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더 피폐해지고 살기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태초가 가장 좋았고 완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완벽하게 지으셨던 그 처음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가 가장 축복되고 좋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행위의 기준에 들어오면 여러분, 아름다웠던 사랑의 관계는 순식간에 깨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를 정죄하고 감시하고 숨막히는 공간으로 교회가 변하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도 신앙의 등급을 매기면서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준 영적인 아비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의심하기도 하고 원수처럼 대하기도 하는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생기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의 이런 현상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다음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을 없습니다. 이 12절 말씀은요 두 가지를 잘 봐야 되는데 어떤 두 가지냐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과 또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원어를 보면 좀 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는 표현은요 한 번만 이 복음에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와 같은 은혜의 자유의 상태 그대로 머물러라 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이렇게 흉내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와 같이 머물고 이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과거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유대교의 잘못된 열심에 갇혀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 비참한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무지하였고 죄인이었다라는 영적인 공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엘리트였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기록을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얻기 위해 친히 그들의 낮은 삶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등높이에 자신을 맞춰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인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성육신 하면 어려운 말인데
성육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말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낮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사건을 이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있는 곳까지 네가 와라, 맞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은 상대방이 있는 그 낮고 외롭고 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친히 내려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겪는 슬픔, 이 죄악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사랑은요, 철저하게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아주 옛날에 아주 착하고 인자한 왕이 살고 있었어요. 임금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성에서 이 임금은 살고 있었는데 성 밖에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아프고 슬프게 사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왕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도우려고 삐까뻔쩍한 옷 입고 칼도 차고 화려한 마차를 가지고 막 그 다음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무서워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숨었어요. 이 왕은 그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 번쩍이는 왕관을 내려놓고 번쩍이는 옷도 내려놓고 그 아이들이 입은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 아이들이 놀던 그런 흙밭에서 놀고 진흙을 붙이고 흙탕물 속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왕의 친구가 되어주고 비로소 마음을 열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비워 갈라디아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 주었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낮아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의 규칙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나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현실의 조건을 뛰어넘는 복음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자기를 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계신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부러우십니까? 나도 한번 큰 돈을 좀 만져봤으면 좋겠다. 네. 나도 정말 좋은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이 중에서 어떤 분이 또 영상을 찍었죠. 명품백을 좀 이렇게 한번 들고 다니고 싶다. 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귀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아멘. 이 당시에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이 본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방에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는요,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안지를 가지고 있었다. 또 이 당시 갈라디아 그쪽으로 갈 때에 어떤 말라리아가 걸려서 회복하기 위해서 갔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확신합니다. 치명적인, 육신의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생을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했던 질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눈에서 진물이 흐르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대신 쓰게 합니다. 바울이 불러주고 다른 사람들이 쓰게 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인을 남겼는데 눈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굵고 커다란 것을 사인을 남겨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어떤 질병을 갖고 있거나 어떤 신체에 결함이 있는, 약함이 있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유대교 전통에도 그렇고 그 당시 로마 문화권에도 장애나 중한 질병은요, 저주로 여겼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나한테 그런 저주가 올까봐 침을 뱉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에 만약에 그런 장애인이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둬두고 나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너희가 버리지도 아니하고. 개역 개정에는 버리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요, 침을 뱉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아픈 몸,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기, 외면당하기 좋은 딱 시험거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고라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라면서 왜 자기 병은 못 고쳐? 왜 저 모양이야? 조롱하기 딱 좋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복음을 만났던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아프고 약한 외모를 보고도 절대로 비웃거나 침뱉지 않았다라는 것.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환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환대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를 환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말씀에 여러분이 눈이라도 빼어서 줄 것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내 눈을 빼어서 바울에게 줄 정도로, 그런 뜨겁고 순수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격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너의 그러한 감정, 너의 그런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단순한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그 상태,
그것이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은요,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복음의 본질을 바라봤을 때 누리는 감격입니다. 그 감격이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뭐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쁜가요? 오늘 어떻게 잘 오셨나요? 세상은요, 내가 정말 잘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성공하고 완벽해야 정말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능함도 쓰시지만 약함을 도리어 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이 괴로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더 돈이 많고 똑똑하고 몸이 건강하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온몸이 아픈 그러한 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도 맞고 매질도 당하고 그 몸이 얼마나 연약해져 있었겠습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사역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함이 바울을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전도자로 바꿔놓은 것이죠. 내가 완전히 약해져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진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타임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신학을 하고 개척을 하겠다고 사모님한테 말을 했더니 그 사모님이 굉장히 독한 말을 하셨다고. 당신이 기도도 잘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척하려고, 내가 할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시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고난과 상처를 부끄러워하여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어놓을 때 그 약함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내 고난과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수치가 도리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김영재 목사님이 얘기하신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 고난이, 내 수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내 남편을 살리는, 내 아내를 살리는, 내 자녀를 살리는 약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멋진 황금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비워진 젤 그릇을 쓰십니다. 내 약함이 도리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의 감격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앗아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을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그토록 정말 눈을 빼앗아라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차갑게 변해버린 것일까? 17절에서 그 교회를 어지럽힌 가짜 교사들의 그 나쁜 속마음을 날카롭게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좋은 뜻이 아니다. 서로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 거짓 교사들의 열심에는 욕심이 들어있었어요. 원어를 보면 이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만 독차지하려는 것, 질투와 어떤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을 바울과 복음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멀리하게 하고 마음의 문을 가둬두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정말 멋진 제자 훈련을 한다고 했지만 진짜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성과, 내가 이만큼 부흥시켰어,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따라와,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싶은 이기적인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는 외형은요, 결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인지를 가르쳐주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 우리 마음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를 구별해내야 된다는 것. 율법주의는요, 언제나 사람을 계급화하고 등급을 나눕니다. 너 이번 주에 예배 몇 번 드렸어? 기도 몇 번 했어? 성경 몇 번 읽었어? 너 할례 받았어? 행위 중심 두인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신사하고 야단치고 숨막히는 공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복음의 기쁨의 순간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규칙을 더하고 발전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그 기준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밤낮 부지런하게 열심히 봉사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진짜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나를 높이고 내 의를 내세우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내 의를 내세우면서 나를 높이면서 내 가족과 친구들, 내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소유하려고 했던 가짜 열심.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깨끗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도 헌금도 봉사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진짜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봉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섬기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꿔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던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는요 철저한 가부장제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특히 로마법에는 가장 남편이 아빠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잔혹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을 처형할 수도 있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가장권이라는 게 그때는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늘 상하 권위 관계 속에서 엄격하게 명령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요, 이 로마 문화에서는 태어난 아기가 조금만 약해 보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혹은 원치 않는 성별이라는 이유로 길거리에 내버려 놓고 굶어 죽게 하거나 노예 상인에 가차없이 팔려가게 만드는 비정한 그러한 법도 허용되는 그런 차가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권위적이고 비정한 문화 속에서 바울이 자기를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비유를 합니다. 가짜 교사들처럼 율법의 잣대를 들여다놓고 정죄하고 비정한 로마 시대의 그 비정한 가장들처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영적 아비로서 어미로서 바울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너희가 비록 병들고 못나서 나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려둘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다 녹여서라도 너희를 다시 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문헌을 보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살과 뼈의 모양을 갖춰가는 그 생명 탄생의 신비로운 과정을 모르포시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라고 다시 산물을 겪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심장도 생기고 다른 장기들도 생기고 뼈들이 형상을 갖추도록 엄마의 살과 피를 녹여서 정말 이렇게 만드는 것은 어머니의 영역이라고 믿었어요. 사실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은요, 몇 가지 교리를 배우거나 어떤 규칙을 내가 지킨다고 해서 배우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뱃속에서 아이에게 나의 영양분을 다 아이에게 공급하듯이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처절한 생명의 낭비와 희생이 있어야 그 영혼의 뼈대가 생기고 살에 붙는 놀라운 신비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왔다 가는 종교적인 취미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을 몇 번 해서 내가 화 한 번 덜 내고 착한 말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증명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뱃속에서 아기가 온전한 사람의 형태로 빚어져서 태어나는 것처럼 진짜 신앙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볼까요? 내 생각, 내 말버릇, 물질을 쓰는 가치관, 이웃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참된 영성과 진짜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짜 교사들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통제하고 소유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의 내면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온전히 채워지도록 내가 기꺼이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묵묵히 그 사람의 배경이 되어주는 십자가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보면 보세요. 옆 사람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도록 내가 섬겨야 된다. 나를 드러내서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수하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안에서 오직 예수님이 왕노릇하도록 나를 지우고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그 성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조건적인 헌신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일하듯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키웁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를 투자했으니까 너는 앞으로 그것을 다 갚아야 돼. 그것을 나한테 돌려줘야 돼. 그렇게 키웁니까? 자녀가 아플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녀의 아픔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호하고 돌보지 않습니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큰 동물원에 큰 불이 났어요. 불이 너무 뜨겁게 타니까 막 거기 있는 다른 동물 다 대피시키고 하는데 이 새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불이 막 덮쳤어요. 사육사들이 불을 끄고 막 달려갔는데 엄마 새 한 마리가 날개가 새까맣게 타서 죽어 있었어요. 사육사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죽은 엄마 새의 날개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더니 그 새까맣게 탄 그 엄마 새의 날개 아래에 아주 작고 예쁜 아기 새 3마리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새는요, 훨훨 날아서 하늘로 날아가면요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고 내 몸을 불태우는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보다 더 비합리적인 가치의 낭비가 어디 있는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또 십자가에서 그냥 적당히 헌신하지 않으셨어요. 중간에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이 박힌 채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하나 남기지 않고 숨이 완전히 끊어지기까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아낌없이 그 몸을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희생과 아낌없는 거룩한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소망 없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은 가장 연약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드러냅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어서 어조를 좀 부드럽게 바꿔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고 싶다라는 것은요, 자식이 정말 독이 있는, 뱀이 있는 독사불에 자녀가 갈 때 단호하게 소리를 지르고 가지마!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어조를 거두고, 무서운 어조를 거두고 다정하게 말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여러분의 일로 너무나도 당황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당황하다라는 것은요, 사방에 막혀 있어서 내가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연약함의 고백이죠. 이 당시에는요, 위대한 철학자들은 제자들의 배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멋진 척 폼을 잡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눈물로 편지를 쓰고 여러분에게 가르쳐도 여러분의 마음 하나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방에 막혀서 지금 안절부절하고 당황해서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20절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교인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 자존심이 다 꺾이고 내 무능력함이, 내 연약함이 다 드러날지라도 길을 잃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선다면,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다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 아이 자녀들, 다음 세대들, 세상이 유혹하는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새겨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향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그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아니요, 저는 백이 좀 필요한데요. 아니요, 저는 또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좀 명예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영원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실함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면 세상의 화려함을 부려하면서 내 체면을 세우려던 가짜 열심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웃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소유하려 했던 이기적인 욕심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내 눈에 장막이 벗겨지는 것,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약점을만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했던 사단의 눈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아끼신 것처럼 나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이제 나도 내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이웃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선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남편의 그 내면에,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내면에, 내 자녀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그 인격이 선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자존심과 내 체면과 내 시간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그냥 기분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믿음과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정말 그 엄청난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슴 터질 것 같았던 그 구원의 감격,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고 여러분 서로의 약을 보며 눈물로 서로를 안아주며 그 첫사랑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내가 기꺼이 먼저 자존심을 꺾고 그들의 눈높이 나를 맞추어서 사랑으로 해산의 찬구를 겪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또 여러분 남편, 아내, 아이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가장 선명하고 예쁜 모양으로 빚어낼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축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열심을 버리고 실질적인 존재의 변화, 내 자신의 존재의 변화를 구하며 정말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놀랍게 쓰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끝까지 걸어가서 마침내 믿음의 여정을 멋지게 완수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